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8월 14일 음력 7월 초일에 이 시간은 8월 둘째 주 토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반성할 때 원도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반성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은 살피고 깨닫고 돌이켜 반성해 나가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조는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익혀 나갈 때도 생소하고 처음 접하는 것을 대할 때 처음에는 무엇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대하였다가 거기서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은 반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대하다가 그 속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 있고 알지 못해서 만나는 어려움이 있고 또 설사 알았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알지 못해서 또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살피고 채워나가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고 대하는 여러 가지 사람, 만물,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모두 다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것, 이루어야 하는 것, 항상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살피고 처음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이 만나서 그 삶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또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항상 살피고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뉘우쳐 돌이키며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정성 들이고 그렇게 반성하고 돌이켜 나가면서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죠. 만일 반성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상대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생긴 것을 가지고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만 세우고 자신의 고집으로 밀어붙이고 오히려 상대의 탓만 하고 그렇게 관계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면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에게 홍익을 하면서 상대가 나에게 필요한 존재이며 내가 상대에게 필요한 존재일 때 삶의 명분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전제가 항상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들 간에 서로 관계를 형성해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 특히 그렇죠. 그래서 서로에게 그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고 필요한 존재가 되었을 때는 항상 서로를 배려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그런데 만일 그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만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상대는 점점 내 존재의 필요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점점 잃고 또 잃다가 나중에는 내 존재의 가치를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말면 그 상대는
더 이상 나와 함께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물론 우리가 의도적으로 인간적으로 이혼이라는 과정을 걸쳐서 이혼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일부분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진정한 내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에서 서로 함께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명적인 이치에 따라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함께 할 수 없을 때 이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죠.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루는 부부의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그렇고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고 대하는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물건도 그렇죠. 우리가 쓰는 물건도 그 물건에 대한 존재 가치와 내가 그 물건에 대한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물건이 나에게 필요하기도 한 존재의 가치가 있지만 또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나의 존재의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물건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되고 그 물건 또한 나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함께 공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형성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반성이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더 궁극적으로 따져 들어가서 보면 그것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분명히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 쓸모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분명한 뜻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숙제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우리는 그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내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성통공안이라고 합니다. 내 존재의 가치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면 마치 태양빛을 받아서 달이 빛나는 것처럼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그 덕과 지혜와 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덕을 받아 내가 덕스러운 마음을 쓰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서 내가 지혜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내가 하느님의 힘을 받은 만큼 정성스럽고 유능한 사람이 되죠. 그러면 그것으로 나는 내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만나서 상대에게 그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고 상대를 위해서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되며 그만큼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은 내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그만큼 상대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하면서 부모의 노릇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그 자식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식이 되어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 자식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한다고 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부모님을 대할 때 그만한 덕과 지혜와 힘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회는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왔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왔는데 우리 인류의 문화 속에 범죄가 있고 또 전쟁이 있게 된 것,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범죄나 전쟁이 있게 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분명히 가지고 온 내 존재의 가치를 발휘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온전히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나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성 들여서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 일을 하지 않고 하느님의 덕이 아니라 내 욕심을 추구하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가 아니라 그냥 망령된 내 생각, 욕심을 따라가는 내 생각을 추구하게 되고 하느님의 능력, 하느님의 힘,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정성을 받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가 편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이야 죽든 살든 내 이기적인 삶을 추구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결과로 우리는 나의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으로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이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범죄요, 그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것은 특정한 누구가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 부족하고 모자람,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모자라는 것만큼 빈틈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빈틈이 생기는 것만큼 마치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 범죄가 생기고 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을 해결해 나갈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가장 좋은 것은 그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죠. 우리가 그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면역력을 갖추게 되면 어떤 병균도 나를 침해할 수가 없지요. 나를 병들어 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면역력을 잃게 되면 나에게 다가오는 병균이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그 병균으로 인해서 내가 곧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무엇과 같은가? 내가 만약에 전화기라면 전화기 배터리에 전기가 충분히 남아있을 때 웬만한 것을 써도 그 전화기는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내 배터리에 전기가 1%, 2% 정도 아주 소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전화기를 켜기만 해도 그 전화는 그때부터는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내가 겪게 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잘 받들게 되면 내 성명정을 제대로 가꾸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잘 받들게 되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일들을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게 되면 그 부분을 잘 지켜나가지 못하고 잘 개발해 나가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조금씩 써나가다가 바닥이 나게 될 것이고 그 바닥이 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내 몸에는 질병이 발생하게 되고 가정에서는 불화와 반목이 생기고 이 사회에 범죄가 생기고 나라 간에 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덕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그리고 힘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내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반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채웠을 때 반성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원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반성할 때 원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항상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채워나가는 과정 속에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채워나가라. 무엇을 채운다는 것입니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야 될 것이 성품과 목숨과 정기입니다.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는 어떻게 가꾸어 나가는가?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을 바르게 써나가면서 가꾸는 것이죠. 평소에 내가 가지는 마음가짐을 착함을 향해서 가졌을 때 내 성품을 바르게 가꿀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느님의 덕을 받을 수가 있죠. 또 평소에 내가 가지는 기운, 내가 가지는 생각,
나의 이 기운을 맑게 가져야 하느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기운을 맑게 가져야 내 목숨을 밝히고 내 목숨을 밝혀야 하느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있죠. 내 목숨을 밝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몫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몫,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 그 직장에서 내 몫이 있죠. 내 몫을 해 주어야 그 직장에서의 내 가치를 발휘하는 것처럼 그 몫을 내가 깨우쳤을 때, 그 몫을 인식했을 때 내가 지켜야 될 도리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그 도리를 따라가야 되지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생각은, 내 기운은 도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도리를 밝히고 도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내 생각을 바로잡아야 되죠. 그랬을 때 나는 내 몫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몫을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한백음님, 이 몫을 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백음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한백음께, 하느님이신 한백음께 지혜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기운을 항상 바르게 가지고 도리를 지키려고 하고 내 몫을 감당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숨을 밝히는 과정이죠. 또 우리의 몸을 평소에 바르게 지키고 가꾸어서 정기를 굳세게 함으로 해서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되는가? 내 몸을 항상 정성스럽게 써나가는 것이죠. 내 몸이 내가 해야 할 내 몫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정성 들이는 것입니다. 만일 내 몸이 정성을 들이지 않는다면 나의 정기는 굳세어지지 않을 것이고, 내 정기가 굳세어지지 않으면 하느님의 힘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위해서 정성을 들여야 되죠. 그 일을 위해서 정성을 들여야 내가 그것을 배우고 익힐 수가 있고 능력을 갖추어 나갈 수가 있죠. 그 능력을 갖추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 들이지 않으면 그 능력이 생기지 않죠. 그리고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가도 내가 한동안 그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정성을 들이지 않아서 그 능력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죠. 특히 우리 몸을 갖고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 어느 정도 운동을 꾸준하게 해오다가 한동안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거기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갖고서 정기를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꾸준하게 정성 들여서 그 정성이 모이고 쌓여서 내가 그만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 건강을, 그 하느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이 몸을 부지런히 지키고 절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맡아서 행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할 때 내가 절도 있는 삶을 살고 정성스럽게 지키고 행해 나갔을 때 내가 그 일에 있어서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기 위해서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가꾸어야 되고,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가꾸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기운을, 도리를 지키는 맑은 기운을 추구해 나가야 되고, 몸을 정성스럽게 행하여 절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 삶을 이루어 나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항상 그것으로 형성되어 있죠. 내 마음을 착하게 하여 성품을 가꾸고, 내 기운을 맑게 하여 목숨을 밝히고, 내 몸을
후하게 하여 정기를 굳세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이루어 나가고, 내가 그렇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내 삶을 가꾸었을 때 내 인격은 완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한 사람이 사회에 어떤 일을 맡게 되면 그 일을 유능하게 잘 해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항상 마음을 악하게 가지고 기운을 도리를 지키지 않고 몸을 박하게 써서 절도도 없는 삶을 살아갔다면, 정성 없는 삶을 살아갔다면 그 사람이 어느 부분의 일을 맡든 그 사람은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맡으면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있는 그 어떤 곳에든 항상 그 일에 서툼이 있고 그 일이 어긋나고 잘못되며 그 사람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우리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 갖추어진 사람이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것을 사명으로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것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갖추었을 때 그것을 삼일신고에서는 성통공한,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은 진정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경사와 나라의 영광은 우리가 그렇게 성명적인 삼진을 가꾸는 길로 행했을 때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성통공안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계시는 천국에 나아가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 하느님께서 계시는 천국에 나아가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되는 부분은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 삶의 행복입니다.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경사와 나라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삶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성하고, 또 그 반성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원도하여서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